인생 역정 드라마 마틴 루터, 마리튼 루터라고도 하고 마틴 루터라고도, 우리 한글은 그렇죠. 자, 루터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사제가 된 마틴 루터, 사제가 된 루터. 그러면 사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시죠? 사제, 천주교가 생각나죠?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사제, 아멘. 수녀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지면 그때는 천주교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제가 된 마틴 루터, 저 그림에 지금 나왔죠. 1483년도 1546년 63세까지인가가 그의 인생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얼굴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논제를 베르튼베르크 정문 성당 정문에 붙이고 나서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천주교의 모든 법과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돼지 한 마리가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김새와 달리 큰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제가 된 마틴 루터, 1483년 독일의 한 부유한 광산의 아들, 광산 주의 아들로 태어나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률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법률 전공가요. 그가 22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무시무시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갔는데 갑자기 벼락을 맞은 친구가 앞에서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그는 천둥번개로 말미암아 친구의 죽음을 보게 되고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성 안나시여 저를 구해주시면 저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는 얼떨결에 맹세를 하게 돼요. 성 안나시여 저를 구해주시면 저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에 그는 실제로 어거스틴 수도원의 사제가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수도원의 법규를 지키며 수련하고 선행과 제 고백,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담요를 덮어쓰고 3일 금식하며 덜덜 떨면서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에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고 선임 사제가 그가 자주 찾아와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그 제목 또한 사소한 것에 늘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해 선임 사제가 말하기를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다시 오라고 하기까지 할 정도로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을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그의 성품은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서 내 안에 내가 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가 되었으니까 세상과는 단절된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배 사제에게 와서 늘 고해성사라는 것이, 선배 사제가 그의 고해성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숟가락을 잘못 들었네, 설거지를 잘못됐네, 뭐 이런 일상생활 종합권에 있는 이런 내용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다운 죄를 짓고 돌아와서 다시 내게 있어서 고해성사하면 좋겠다 하면서 짜증낼 정도였으니까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내 자신의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한 저와 이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사제가 된 마틴 루터,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자기 앞에서 벼락을 맞아 죽게 되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떨었던 그가 천주교 사제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확신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오직 은혜란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그거는
라틴어고요. 헬라어로는 우리 늘 여러분이 잘 말하는 것처럼 은사 그러죠. 은사를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 남다른 뭘 가지고 있어요? 네? 카리스마를 갖고 있죠.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끝에 마만 띄면 은혜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이게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은혜를 가리켜 말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알고 계시는데 솔라 그라티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솔라란 말은 오직이란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고전 15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고전 15장 10절의 말씀. 사도 바울도 가르쳐 말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집스럽게 고백했던 그라티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은사인 슈타우피치라고 하는 비덴베르크 신학부 초대 학장이 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루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게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그를 아는 신학교 초대 학장이 그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루터는 성경 연구에 전념했고 30세 나이에 자기가 배웠던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나이 30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요.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에까지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자리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오늘 계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직입니다. 솔라지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를 뭐라고 하죠? 그라티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은유리가 있고 신유리가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다른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저만큼의 성장을 멈추고 있으면 부모에게는 기쁨일까요? 근심일까요? 기쁨이에요? 근심이죠. 저만큼의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중단되면 근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자라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입고 하는 것으로 자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상을 되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방 중에 행실에 대해서 지적받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귀한 시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비판이 있거들랑 우리는 선한 행실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선한 자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셔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의 신학을 깨닫는 루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그동안 갈급했던 구원의 확신이 그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로마서 오늘 기록된 말씀 본문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말씀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내가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한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기하시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뭘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작정된 마음이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커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믿음보다 큰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세상이 나를 침몰시키려 할지라도 나는 침몰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작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배가 작으면 작은 풍랑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크고 담대해 버리면, 이제 한국에는 저 미국에서 세 개의 항공모함을 실은 배들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이런 이래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처음이랍니다. 곧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해안과 동해안에 세계에서 내노라는 이제 배들이 우리나라에 세 척이 들어오게 돼요. 거기는 이제 전투기를 실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배는요, 호위하는 그런 또 다른 배가 있고요, 또 이런 배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들이 그 위에 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목말랐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서, 아,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고해로 성사함을 통해서 내 죄악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나의 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나서 그는 믿음은 바로 내게 있어서 믿음을 탄생시키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여러분에게 생산하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믿음이 내게 있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하는 믿음, 또한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있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확신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머릿속에 지식 속에 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믿음을 내게 있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을 보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15년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아, 내가 그동안 고해성사를 수없이 해봤고 또한 내가 그동안 많은 금식과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육체를 엄청난 고난 가운데 던져 넣어봤지만 거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 중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직이란 말을 뭐라고 그랬죠? 솔라라고 그랬죠? 그럼 믿음은 피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솔라 피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솔라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솔라피데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익혀왔던 모든 신학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확신되어지고 그동안 갈급했던 구원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죄로부터 자유함.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지은 그런 작은 죄까지도 선배에 가서 고해성 사람으로 오죽하면 귀찮아하는 선임이 나가서 죄를 짓고 죄다운 죄를 가지고 와서 내게 고해성사를 해라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작은 죄로 말미암아 눌림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있죠. 여러분 이 죄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내 자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늘 노트와 같은 자유함이 오늘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라피데, 이제는 오직 믿음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우리 3장 한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요, 나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나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구속 역사 가운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된 걸 내가 뭘 자랑해요? 내가 하는 내 행위 가운데 되어졌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사돈, 이제 제게는 사돈이지만 우리 김학수 집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요, 또 우리 조민 집사에게는 시아버지가 되죠. 공장 건축을 하고 이제 어제 처음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 개업 겸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 초청을 안 하고 저를 초청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제가 마친 후에 기도를 했더니 거기 누님 권사님이 오셨어요. 누님 권사님이 오셨는데 누님 권사님이 이제 식당으로 옮겨서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 제 바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목사님 앞에 앉는 게 영 그런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좀 자리를 이렇게 옆자리로 바꾸려고 나하고 정면으로 앉았거든요. 정면에 앉아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식사를 보니까 고기도 못 드시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우셨는가 봐. 근데 이제 한참 제가 고기 좀 더 드시라고 이것저것 권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좀 마음이 열리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느냐고 그랬더니 수없이 높은 낭떠러지 가운데 제비가 집을 짓고 제비들이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먹이는, 입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먹이를 갖다 먹이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그 낭떠러지에 제비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환한 빛이 비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겠다고. 감사한 것은 제비는 지금 먹이를 갖다가 누구에게 먹이죠? 새끼들에게. 그러면 지금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새끼들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새끼들을 위해서 그 낭떠러지 가운데 수없는 고생 가운데 지금 공장을 짓고 오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거기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 했죠?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거기에 빛이 없었다면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의 수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는데 빛 가운데 두신 거예요. 아멘. 맞지요? 아멘. 감사지요. 그러니 보세요. 아버지의 수고가 자녀들을 위해서 였다면 이 수고는 이제 땅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빛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지금 환상 이야기 전에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선한 삶을 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한 사업을 하되 나눠주기를 힘쓰라. 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다가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주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셨다. 그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말고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컫는 귀한 사업장과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는 오늘 오직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오직 이제는 한 단계 성장하고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자리 잡아서 이제는 솔라 피데, 이런 크신 은혜가 오늘 누트에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덴베르크 대학 성당 문에 붙이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바로 1517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달 10월달 그리고 3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도 뭘 했죠? 교동문에도 종교주의 교동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개혁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 개혁해야 될 것,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개혁돼야 될 것, 교회 가운데 개혁돼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시간 새롭게 온전함으로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라 우리 피대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트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95개조 논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에 대해서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알게 되는데, 로마 개톨교로부터 개신교가 결발하게 된 도화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죄부 판매 행위를 하건 16세기 초 교황 네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단 건축 완공에 전력 투구하고 있었는데 천문학적인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자, 로마 교황청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해요. 면죄부는 뭐냐? 죄에 대해서 사제들이 고해성사할 때 죄를 면해주지요. 바로 이런 면죄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지, 사람이 그 죄를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황청을 짓다 보니까 많은 천문학적인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면죄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본 루터가 그냥 있겠어요? 불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루터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다시 또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미니크 수도에 요한 티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면죄부 판매, 뭐라고 하느냐, 금전이 헌금괴 바닥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결국은요, 여러분, 돈을 주고 천국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당시 교구 사제이자 비덴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30세 이제 교수가 됐다고 했죠. 교수가 됐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 반대편에 서서 이것을 공식적인 논쟁에 붙이기로 결심을 하고 드디어 95개 정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비덴베르크 대학 바로 성당 정문에다가 붙이고 그때부터 이제 투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 걸었죠. 그때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어요. 나라 위에 교황청이 있어요. 나라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도 가서 거기 가서 결재를 해야 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제 하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잘못됐다고 거기다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직 말씀을 들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고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자, 오직 뭐라고요? 말씀, 성경이죠. 그러니까 스크립투라, 오직은 말씀드렸잖아요. 솔라라고 했으니까 스크립투라.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기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싸워야 되죠. 할렐루야. 육으로 싸우면 뭐요? 힘 있는 자가 이겨요. 육으로 싸우면 권력 있는 자가 이겨요. 그렇지만 이제는 뭘로 싸운다?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스크립투라. 자, 노마 개혁청은 발칵 뒤집히죠. 95구장에 논제를 붙이고 나서 노마 개혁청은 발칵 뒤집힙니다. 루터에게 이단의 제목을 씌워서 당장 로마를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 안에 영원한 진리일 뿐 교황은 죄를 사는 어떤 능력도 없다. 교황은 죄를 사는 어떤 능력도 없다. 자, 천년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한 루터에게 분노한 교황 네오 10세는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보도밭 교회를 짓밟고 있다고 하고 루터에게 교서를 보내 만일 60일 내에 굴복하지 않으면 파문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루터는요, 1520년 비덴베르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의 교서, 교황이 이제 내렸던 교서, 그리고 법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교황은 팔팔 뛰죠. 신성 제국, 로마 제국 황제에게 명령합니다. 교황이 루터를 데려다가 화형시키라고, 루터를 데려다가 화형시키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게 되죠. 루터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닥칩니다. 지인의 도모로 독일 고산지대에 위치한 아이제나우의 바르크부르크 성에 숨겨지게 되고 루터는 수염을 기르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성 구석의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루터는요, 신약성경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성경 자체를 가질 수도 없지만 성경을 줘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일인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백성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교황이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독일어 성경가가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요. 출판되자마자 50만 부가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잘못된 것을 수제나 사제나 황제가 교황이 이야기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는 잘못됐구나.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대단한 일을 루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또 다시 이제 교황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고 성경 자체에 지금 번역된 것이 잘못됐다고요? 다 가져다가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보면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익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어떤 불의 가운데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내게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솔라 스크립투라죠.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길이 되고요, 등이 되고 다시 한번 능력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답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음 위협 앞에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훗날 종교개혁의 주제가 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가 585장이에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찬송가 585장.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오늘 루터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일반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거짓과 참을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권력도 그리고 세상 재물도 나를 어찌하리요.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찬송을 지어서 이 찬송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누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풍랑이 나를 엄습할 때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며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발에 말씀이 하나님의 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비추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있도다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숨어 지내며 훗날 종교개혁의 주제가 된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송을 짓기도 했고 그 후 1522년 3월 루터는 이제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42세가 되던 해 16세 연하의 수녀와 결혼을 하여 6남매를 두게 됩니다. 아까 사진 봤죠? 자, 1529년 아이들 교육과 성직자용으로 소요리 문답과 대소요리 문답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가운데도 직분자를 세울 때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예 대답을 듣게 되죠. 오늘 귀한 소리 모두도 소요리 문답과 대소요리 문답을 1529년에 이제 성직자용과 교육용으로 저술하게 되고 루터는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아 몇 번의 마비 증상을 겪다가 1546년 2월 18일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1483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익을 감당했고 또한 종교 자체의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솔라 그라티아를 외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 내 선조 앞에서 그리고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거기서 자유케 되고 솔라 피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단번에 50만 부가 팔려져서 이제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잘못된과 잘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바로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루터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들려졌고 이 성경이 만약 제가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지금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오늘 엉뚱한 데로 가는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셔도 좋아요.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솔라 뭐라고 했죠? 그라티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구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혀서 모르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런데 이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됐죠. 솔라 스크립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께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주의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 내게도 누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가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았으면 오늘 이 은혜가 내게 있게 하시고, 또한 내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오늘 내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여러분의 삶이 이같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